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애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분들 패널로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다음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친구가 찾아와서 얘기를 해요. 누구냐면 엘리바스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3장에서 이제 욥이 침묵을 깨고 탄식을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자신의 독백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을 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날, 그다음에 잉태된 날, 그 태어나서 죽지 않는 거 이것을 탄식하고 현재의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있던 것을 듣고 있던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엘리바스가 나와서 이제 대화하기를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4장입니다. 근데 이 엘리바스의 조언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욥에게 반응하여 말하는 엘리바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뛰어난 설득가예요. 지혜자예요. 그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한 탄식자와 친구들의 대화는 사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어서도 지혜서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조언은요, 이 욥기서에서 가장 길어요. 말 많은 친구라는 것이죠. 이제 말 많은 친구들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는 98절이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절이 굉장히 길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욥은 몇 절이나 얘기하는 줄 압니까? 107절을 들어서 욥이 얼마나 더 할 말이 많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바스는 이제 욥과 얘기할 때 우리가 배워갈 건데 격언도 얘기하고요, 우화도 얘기하고, 교훈도 하고, 격려도 하고, 찬송도 얘기하고, 그 중에 대표되는 거는 계시의 경험을 얘기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다양한 경험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해서 욥에게 빗대어서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교수님, 제가 얼핏 어디서 봤는데 이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가 많은 친구라고 하던데요. 네,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뻘의 무슨 친구라고 네, 어디서 본 굉장히 것 같아요. 많아요. 왜냐하면 뒤에 엘리후라는 여기 세 명에 끼지 않은 옆에 조용히 있는 네.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를 통해서 나중에 얘기가 돼요. 당신들이 나이가 많은데 그런데 어떻게 이 욥에게 지혜의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까? 라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구나. 사실은 고대 근동에는 지혜자들이 장로님들과 같이 나이가 많은 분들을 지혜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지혜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어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네, 할 말도 많고 삶의 경험과 그 연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지혜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자들은 나이가 많은 자였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가장 나이 많았다라기보다 나이가 지혜자라 함은 그 연륜과 그 시간들을 지나면서 가진 지혜를 가진 자이구나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이제 배우기 앞서서 엘리바스의 조언이 얼마나 성경적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밑바탕으로 하고 있나, 아하.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주 궁금해 하셔도 됩니다. 네네. 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 정말 성경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지혜인데 그 네네. 지혜가 성경에 근거한 지혜냐 네네.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이제 조언 한 세 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때 첫 번째는 4장 1절에서 6절에 엘리바스가 이제 욥을 향한 판단이 나타납니다. 그 대표되는 게 6절에 있는데 그것이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조문성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네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멘이 안 나오죠? 네, 네, 이제 계속되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처음에 엘리바스가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이 처참한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잘못하였다고 훈계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리고 욥이 상황이 힘들다 하여도 욥의 탄식을 듣고 그 어느 누구가 말하지 않겠느냐, 참고 말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바스는 그렇게 함으로 이제 자기의 논지를 시작하죠. 여기서.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욥은 다른 이들이 힘들 때요 도와준 자였어요. 보이시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다는 말은 힘든 자예요. 힘든 자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었고 넘어진 자를 말로 위로하였던 자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욥은 제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을 친구는 알고 있어요. 그죠? 네. 모르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욥의 상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것이 3, 4절에 욥아 내가 너의 형편 알아. 너가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그랬던 것을 알아. 그런데 5절에 이제 너가 도리어 어려운 일 당하니 이제 여기서부터 저 나오고 있죠. 너가 힘들어하고 너가 놀라는구나 라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전에 너 이렇게 잘하지 않았니? 근데 현재는 지금 이렇게 놀라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욥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알아요. 6절입니다. 내 경외함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온전한 길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런 친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다고요? 그것이 보여지지 않네? 라고 얘기하는 것이 6절이에요. 제 마음이 삐뚤어졌나 봐요. 제가 지금 욥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읽은 제 마음은 네. 남들한텐 그렇게 말 잘하더니 왜 너에게 고난이 오니까 왜 그러는 거야? 너는 경외하는 자잖아. 계속 네 방식대로 경외하면 되지.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맞아요. 그 말이에요. 맞아요? 네. 너 남들한테는 옳은 소리 잘하잖아. 네. 위로해주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오도록 했는데 어려움을 겪거니 너의 스스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구나. 간이적으로 네. 소망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지 않겠니? 왜냐하면 탄식의 소리를 들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못해 주성하였습니까?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왜 나를 지금 이 고통을 주십니까? 하니 이 친구가 볼 때는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같지 않게 보인 거예요. 맞다. 그 앞부분을 옆에서 듣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네. 한 말씀 시작하시는. 한 말씀 시작하는데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알았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그 경외함으로 그 소망으로 왜 있지 않니? 라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엘리바스가 기억하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하나님을 가장 경외했던 사람으로 기억을 맞아요. 했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사람이라고 5절에서 얘기했던 것을 또 우리가 이웃에게 사랑을 베푼 그렇죠. 사람이고. 도와주고.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가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변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좀 들어보셨나요? 주변에서. 아니면 주변과의 연락을 끊었죠. 어려움을 당했어요. 누구도 나에게 얘기할 수 없도록. 아. 고립됐죠. 철저히.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좀 괴로울 때는 사람들을 좀 안 만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는 또 어떻게 좀 얘기를 하셨습니까? 근데 진짜 좋은 친구였으면 네. 울어주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있어주기만 하다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왜 모두들 웃으시죠? 저 같은 하자마자 정말 무릎을 치고 웃으시다니. 그렇죠. 뭐 욥기 몇 장 몇 절을 보면 시편 몇 장 몇 절을 보면 뭐 이러면서 저 또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아, 정말 이 욥기서를 보면서 내가 엘리바스와 같이 정말 그래도 믿음으로 경외함으로 돌아와야 되고 소망 가운데
가야 되지. 아, 화이팅! 가자! 하고 아니면은 이모티콘에서도 성경 구절 있는 거 네? 골라가 성경 구절을 해서 이렇게 보내니 한동안 안 읽더라고요, 글쎄. 부담 팍팍. 네, 그렇게 했는데 한동안 읽은 표시가 안 떠서 알았습니다. 그게 효과적이지는 않는구나. 그렇습니다. 엘리바스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조언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구인가? 네, 너무하네요. 대표되는 것이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큰 소리를 하신 장혜원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건 특히 7절에 있는 것이 대표되는 엘리바스의 이제 조언의 실제입니다. 친구 맞나요? 그럼 제대로의 친구인 것을 우리가 알아요. 7일 동안 멀리서 온 것만 봐도 7일 동안 그 고통을 보고 할 말을 잃어버린 친구예요. 그런데 이제 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얘기합니다. 너 생각해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 말은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인과응보. 네. 어떤 말일까요? 뿌린 대로 거두리라. 아, 네, 맞습니다. 또 정말 착하게 살면 선하고 좋은 일이 생기지만 악하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고난을 받고 있고 행복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은 욥이 뭔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내가 보건대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말이야. 이 엘리바스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자신의 경험에 기초해서 지금 조언하는 자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뿌리는 대로 거둔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이 율법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 죄가 있어서 지금 벌 받는 거야. 라는 것의 근거가 신명기 28장과 또 레위기 26장에도 나와요. 그러니 율법에 근거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조원 선생님이 첫 시간에 첫 앞부분에서 엘리바스가 성경에 근거해서 얘기하는지 제가 궁금합니다 했는데 네,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 성경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따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는 자신의 기준과 영적인 체험으로 지금 욥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언이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장혜원님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창조준 것도 엘리바스는 알아요. 그죠? 알고 있고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않고 천사라도 미련하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맞으면 하나님 옆에 온전한 자가 없음을 엘리바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죠? 네, 다 맞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정말 우리에게는 지혜의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만 들으면
엘리바스의 주장이 틀린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엘리바스의 충고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있어요? 자신의 영적 경험을 중시하고 말씀 율법에 근거하지만 또 자신이 보고 느끼고 막 들은 거 이것에 바탕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이나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영적 체험 이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서 4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조언을 통해 배우는 교훈을 제가 한번 정리를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 개인의 영적 체험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삼아 주장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체험이 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4장 8절에서도 그렇고 5장 3절에서도 보면 내가 볼 때에 내가 보았건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을 자신의 경험의 기준을 삼아서 그것이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다 적용하는 것에는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경험보다 하나님이 각 개인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지혜의 한계를 인정합시다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죄 있기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죄 없어도 고통을 받는 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갑작스럽게 이해 안 되는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잘못했는가 생각은 해보지만 내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때도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그래서 단편적으로 욥의 인생의 한순간에 생긴 욥의 전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순간을 보고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우리의 지혜 이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경험한 체험이 일반화되는 것을 조심을 해야 된다. 맞아요. 그죠? 그런 분들 만나보셨죠? 영적 체험을 하셔서 이건 이거야 저거야 라고 훈수 드시는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자신의 경험을 봤을 때 확신하다라고 하였지만 그 경험은 본인의 경험이지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아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4장을 통해서 친구들에게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될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깨달은 바나 아니면 본인의 결심 뭐 있다면 얘기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엘리바스가 지금 한 이야기들을 욥의 손을 잡고 기도로 했다면 저에게 나타나신 저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여 라고 기도를 했다면 욥에게 더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그가 통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함으로 내 얘기의 어떤 진실함에 더 무게를 실기 위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얘기함으로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닫게 하지 않았을까. 이 엘리바스가 경험을 얘기한 거는요. 저도 그런 참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 저의 경험을 들어서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나의 말에 좀 무게를 싣고자 좀 했는데 엘리바스가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말씀과 기도뿐이라는 생각이 물론 내가 할 얘기를 기도로 해주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원성님은 손을 잡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네. 저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은 주장하기보다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네네. 들어볼래 하고 나누면 네. 그 사람이 자기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 맞게 받아들이면 되고 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펼쳐지는 적용되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면에서 융통성이라 하면 그렇고 조금 네.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혜자인데 네. 그죠? 좀 융동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주장하지 말고 나눔. 나눔. 너무나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욥기 4장을 이렇게 잘 적응하시네요. 우리 박천숙님은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자기가 경험한 그런 영적인 체험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객관화시켜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어. 근데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딱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이렇게 각인시켜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하나님의 좀 능력들을 좀 제한시키고 제가 스스로 한계를 지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일반을 하는 것을 좀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네, 저도 생각이 동일합니다. 정말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오늘 3번 나눠주신 그런 적용으로 다른 사람을 어려움과 정말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일반화시키지 않고 그리고 주장치 않고 나누고 때는 손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의 조언에서 첫 번째 장인 4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엘리바스가 아주 말이 많다고 그랬죠? 네, 5장에서도 또다시 계속해서 연결해서 조언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